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는요 부흥과 부흥을 거듭하며 놀랍게 성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이 사도행전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한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동시에 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역사도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 쭉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구조적인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2장, 3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폭발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고 사도들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면서 초대교회 안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4장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 사탄의 아주 집요한 공격이 4장, 5장, 6장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에서는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이 종교 권력이 합세하여 이 사도들을 투옥시키고 매질을 하고 압박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침묵을 요구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서는 이 외부적 압박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 교회 내부 공동체의 영적인 이 아주 바이러스, 그러니까 인본주의라는 바이러스, 하나님의 영광,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오는 어떤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작은 바이러스를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닙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 앞에 뒀지만 그 동기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명예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 전체가 만일 그 일을 수용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명예와 지위와 영광을 얻었다면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권력과 인간적 영광의 각축장으로 변질되어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아주 선명한 건징을 통해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도행전 6장에서 또다시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집요한 공격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분주함의 영성이에요. 분주함의 영성. 우리 교회든 우리 개인의 영성이든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사단은 분주함, 소음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분주함이라는 치명적인 사단의 공격과 유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천재입니다. 천재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 사단은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교회의 아킬레스건, 교회의 취약점이 어디 있는지, 어디를 공격하면 될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릴 때 주요한 타켓으로 공격하는 핵심 포인트는 말씀이에요. 말씀. 교회 안에 말씀이 살아나면 영혼들이 회심하고 사단의 나라가 정말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말씀이 흥황하여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단은 말씀을 무력화시키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4장, 5장, 6장에서 사단이 어떻게 공격했는지 세 가지 공격 루트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다 말씀에 대한 공격입니다. 왜 사정에서 사도들을 감옥에 투옥하고 채찍질하고 종교적인 권위로 압박을 하면서 그 사내들인 공회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마라. 다시는 말하지 마라. 침묵해라.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투역된 베드로와 사도들을 감옥문을 여시고 그들을 다시 세상에 보내시면서 딱 한마디 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서 생명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전하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아무리 사단이 외부적으로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억압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고 이 땅에 사단의 세력들을 격파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참 독특한 점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폭발적 성장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기독교 100년 만에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기독교 국가를 형성하고 이 땅에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철저히 말씀의 뿌리를 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참 독특한 점이 뭐냐면 한국은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1885년 4월 부활절 아침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로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이미 성경이 유포되고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3년 전인 1882년 존 로스라는 중국 선교사님이에요. 중국 만주에서 선교사역을 하시던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은 인삼 장사했던 서상륜이라는 이 조선인을 만나게 돼요.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고 이 서상륜은 존 로스 목사님과 함께 성경 번역을 하는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두 쪽복음을 한글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상륜은 이 쪽복음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이 보찜에 감추고 들어와서 이 권서인이라 그러는데요, 이 성경을 나누어 주고 성경을 유포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유포됨으로써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최초의 한국에 설립된 교회였던 소래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3년 후에 최초의 선교사인 우리 언더우드 아펠런젤러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최초의 한국 선교사라고 말하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20년 전 1866년에 이미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분은 한국 땅에 내리자마자 한마디 말도 못하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순교를 하십니다. 이 당시 이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던 조선시대는 이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어요. 미국은 제너럴 쇼마노라는 이 상선을 통해 끊임없이 이 개방을 하라고 압박을 하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을 품고 제너럴 쇼마노의 통역관으로 취업을 해가지고 조선 땅에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성경을 나름 준비해서 이제 조선 땅에 들어와서 제너럴 쇼마노가 대동강변에 들어오는데요, 세국 정책을 하니까 열어줄 리가 있습니까? 이 조선의 수비대가요, 제너럴 쇼마노를 불태우고 격퇴를 시키니까 이 불에 타는 배에서 수많은 이 상선과 군인들이 뛰어내려서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내리는 족족. 토마스 선교사도요, 그 강변에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칼로 쳐서 죽이려는 박충건이라는 조선 병졸에게 성경을 주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만 받아달라. 그리고 옆에 최치량이라는 구경 나왔던 소년도 그 성경 한 권을 받게 되는데 이 최치량이 무서우니까 이 금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박영식이라는 영문주사에게 그것을 건네줘요. 이 영문주사가 보니까 이 성경이 그 당시 종이가 너무 귀한데 성경이 너무 고품질의 이 종이로 만들어져서 이걸 한 장 한 장 찢어서 자기 방을 다 도배했어요. 그런데 이 박영식의 집이 뭐가 되냐면 나중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주도했던 장대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널다리골 교회가 나중에 장대연 교회가 되는데 이 널다리골 교회가 바로 박영식의 집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기독교라는 것은 처음부터 말씀의 뿌리를 둔 기독교였다. 말씀이 한국 교회에 뿌려지고 말씀을 통해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자 한국 기독교는 세상에 유례가 없는 폭발적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억압해도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이 분주함이라는 문제를 교회 안에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세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 교회가요, 위기도 있었지만 사도들의 정말 굳건한 복음 선포, 그리고 표적과 기사, 고난과 순교를 통해서도 기뻐하며 초대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 교회에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 모이는 숫자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예요.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 사람이 많아지면 그 안에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두 가지 문화적 충돌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유대 땅에 태어난 유대인들이 아니라 흩어진 유대 땅 이외의 이방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서 헬라 언어를 하고 헬라 문화에 젖어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 이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 멤버가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을 지키기에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고 그 예루살렘에 정착해 초대교회의 구성원이 된 겁니다. 상당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7 집사를 오늘 세운다 그러는데 7 집사를 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워버려요. 그런데 더 많은 주류는 누구냐면 히브리파 유대인이죠.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유대 땅에서 태어났던 철저하게 유대 문화에 젖어 있었던 히브리어를 쓰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두 문화가 이 교회 안에서 충돌과 이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막 원망을 하는데, 그 원망 이유는 뭐냐면 이 초대교회가 열심히 구제를 하지 않습니까? 나그네와 가부와 고아들을 돕는데 이 가부들의 이 구제 수혜 대상 명단에 헬라파 가부들의 이름들이 계속 누락되는 겁니다. 히브리파 가부들한테만 도움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분통이 터지는 거죠.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차별 대우하느냐라고 하면서 사도들에게 원망을 쏟아내고 교회에게 불평을 쏟아내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겉으로 보면, 이 문제는 겉으로 보면 죄의 문제는 아니죠. 사도행전 5장에 나왔던 아나니아와 사피처럼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인간적인 영광을 취하려고 어떤 의도적인 이런 인간의 죄가 아니라 저는 행정적 미숙함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조직이 방대해지다 보면 손이 미치지 않는 행정적인 오류나 미숙함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그런 문제예요. 그러나 이 문제의 이면을 보면 사도들과 교인들로 하여금 본질로부터 이탈하게 만드는 사탄의 교묘한 작전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조직이 발전하면 그 조직이 원래 존재했던 목적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본질이 본질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도든지 성도들인지 회중이든지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 모든 에너지와 집중력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있는데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이런 행정적인 충돌들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사랑의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요, 이런 문제들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을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본질을 지켜내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렉 맥케온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작가가 있어요. 이게 위대한 리더들을 연구하는 작가인데, 그렉 맥케온이 쓴 본질주의라는 에센셜리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부제가 뭐냐면 본질에 집중하는 힘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집중력, 이 본질에 집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제 마하트마 간디라든가 또는 스티븐 잡스, 워렌 버핏, 어떤 이 시대를 주도했던 위대한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아주 본질에 집중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삶의 철학은 뭐냐면 더 작게 그러나 더 깊고 더 좋게 인생을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아주 심플한 한 가지 예는 뭐냐면, 이런 위대한 리더들은 옷장 정리의 달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옷장 정리의 달인. 아니, 옷장을 정리하는 것과 이센셜리즘, 본질주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삶의 복잡함을 제거하고 인생을 심플하게 유지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옷장이 막 정신없고 막 입지도 않은 옷들이 막 수백 벌씩 막 쌓여 있으면 그 자체가 내 인생을 분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리더들은 자기의 삶을 심플하게 만들고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사명과 목적과 핵심 가치에 내 생각과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옷장이라는 그 작은 사소한 일들 하나 속에서도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인생의 사명에 포커싱을 맞추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한인교회 앞에 잔디밭이 있었습니다. 그 잔디밭을 어느 날 보니까 잔디가 스프링클러도 있는데 잔디가 곳곳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렇게 옆에 잔디 옆집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집은 파릇파릇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좀 관찰해 보니까 이유를 발견했어요. 이 스프링클러가 시간이 되면 쫙 이렇게 물을 분사하는데 이 노즐 수압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이 스프링클러를 쫙 뽑아내는 물이요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프링클러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 잔디는 파릇파릇하게 살아나는데 정작 가장 가까이 주변에 있는 잔디들은 물을 머금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모순을 발견하게 돼요. 정말 우리가 집중하고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가장 가까운 우리 내면, 우리 마음,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영적 사귐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노즐과 스프링클러가 너무 밖을 향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다 분주하게 삶으로 분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분주하고 복잡한 일들을 가져와서 정말 인생의 핵심적인 가치와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게 하고 어느 순간 내 인생에 말씀이 부재된 삶, 은혜가 부재된 삶으로 몰아가서 인생의 지지 기반 자체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초대교회가 직면한 문제고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주한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사도행전 6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사도들이 얼마나 현명하게 이 문제의 본질을 간파하는지 몰라요. 이 문제는 행정의 이슈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공격이다. 우리 사도들, 우리 회중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도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7 집사를 세우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7을 택하여 그들에게 이런 교회의 여러 가지 조직적 행정적 일들을 위임하고 사도들은 자신들의 본연의 본질 하나님이 자신들을 세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새로운 선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생각하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한번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날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방문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두 사람 다 똑같아요. 주님을 향한 사랑은.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방법에 있어서 선택이 달랐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자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집중합니다.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부엌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길 수 있는 음식들을 만들고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마르다의 마음에 신경질이 났어요. 자기는 막 지금 정신없고 분주하고 막 부엌에서 눈코 뜰 새 없이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를 보니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나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마리아 좀 이 부엌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해라.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다. 그럼 예수님의 이 말을 잘못 의하면 지금 마르다가 부엌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거 이게 나쁜 일입니까?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건 좋은 일이고 음식을 만드는 건 나쁜 일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하고 일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근데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부엌에 들어가 음식을 만드는 일은 우선순위에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집중하셔야 돼.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그런 글을 봤습니다. 스티븐 잡스는 이제 스마트폰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아이폰. 그리고 빌 게이츠는 어떻게 보면 컴퓨터를 만든 분.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이 빌 게이츠와 스티븐 잡스는 자녀 교육을 시킬 때 IT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철저하게 사용하는 걸 제한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실리콘밸리라는 데가 있어요. IT, 미국의 전 세계 IT를 주도하는 IT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T 기업에 취업된 미국의 중산층,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엘리트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실리콘밸리에 사는데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학교를 보낼 때 어디를 보내냐면 테크프리 학교를 보낸다는 거예요. 테크프리라는 건 뭐냐면 전자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IT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걸 막 세계에 막 확장시키고 막 IT를 어떻게 현대인들이 더 사용하게 만들까를 막 고민하는데 정작 자신들은 자녀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테크프리 학교로 보내요. 왜냐하면 아는 거예요. 지금 AI가 막 AI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AI 시대가 올 때 누가 경쟁력이 있냐면 AI를 안 쓰는 사람이 경쟁력이 아니라 AI를 쓰는데 AI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고하고 집중하고 질문하는 힘이에요. 상상력이에요. 창의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IT로부터 떨어져서 자연을 경험하고 공동체를 경험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사고하고 토론하고 묵상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 인간의 사고력과 상상력과 질문하는 힘이 생기는데 그냥 IT에 완전히 노출돼서 IT에 묶여버리면 인간은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중력, 사고력, 창의력을 위해서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자녀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인생의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생의 정말 본질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오늘 이 분주함이란 바닷속에서 길을 잃어버릴 이 초대교회는요, 결단을 내리고 말씀이라는 닷을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이에요.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결론이 뭐죠? 하나님의 부흥, 회복, 하나님의 치유가 다시 일어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본질로 돌아가는 결단을 사도들이 내렸을 때,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는 문제, 분주함, 복잡함들이 밀려와요. 그때 우리는 뭘 질문을 해야 되냐면 오늘 사도들의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옳지 않다. 본질로 돌아가고 본질을 선택하잖아요. 그 결과 초대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분주함이 오고 복잡함이 오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이 올 때, 문제들이 발생할 때 우리도 사도들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인생의 현실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대면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내 마음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울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내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정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